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으로서 이상한 행동 뭐예요 그게? 왜 하나님은 100년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100세에 준 그 아끼고 아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외아들을 그것도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줘요. 그건 왜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과연 아들을 바칠까 안 바칠까 그거 알고 싶어서 시험 문제에 출제했을까요? 하나님 그건 모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릴 줄 하나님이 알았다. 1번. 몰랐다. 2번. 알고 싶어서 했다. 1번이 2번이에요. 1번이 뭐예요? 알고 싶어서.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건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안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네?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순종할지 몰랐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신 분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다 의논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이때까지 알려주지 않은 비밀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어떻게 사람을 만들 것인지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의논하시고 모든 구원의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구원을 설계하시고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안에서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이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선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완전한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또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야 그 온전한 믿음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이유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물로 다 죽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싹 다 멸망시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태어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태어났는데 또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다시 이제 그 다음 계획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서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요? 아브라함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끔 시험하세요. 우리도 가끔.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과 시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는 목적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려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온갖 악한 생각, 물론 악한 생각은 처음에는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뭔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줬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해 보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해요. 그 왜 테스트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점차 자라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줄 믿음이 뭘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고 살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도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그 힌트가. 힌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단어는 2절과 5절과 18절에 나와요. 2절에 있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2절에? 사랑입니다, 사랑. 5절에 뭐예요? 5절에? 답을 다 써놨다니까, 여러분 나눠준 얘기에.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18절에 복종입니다. 사랑과 복종과 예배. 왜 이게 힌트냐? 성경에 이때까지 창세기 21장까지 22장까지 오면서 사랑, 순종, 복종, 준행, 그리고 예배, 제사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써있었어요. 첫 번째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첫 이름의 법칙이라는 게 첫 이름의 법칙, 처음 언급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 때. 여러분, 승합차를 보통 무슨 차라고 불러요? 봉고차라, 봉고차. 왜 봉고차인 줄 아세요? 뭐 승합차가 봉고차밖에 없어요? 요즘 다 스트렉스고 요즘 봉고차도 안 나와, 이제. 근데 이거 봉고차라 불러요? 봉고차가 승합차로는 대한민국에 처음 나온 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봉고차로 부르는 거예요. 봉고하면, 승합차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남편 이름 부를 때, 아내 이름 부를 때, 우리 김숙한 권사님 친구실에 들어가서 우리 오영숙 권사님 이름 부를 때 오영숙 권사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뭐라고 불러요? 강희 엄마, 강희 엄마. 왜 그래요? 미강이가 첫 딸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집에 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영신이 아빠 불러. 왜 그래요? 영신이가 처음 난 아이기 때문에. 첫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랑, 순종, 준행, 그리고 제사, 예배 이 세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온전한 믿음의 뭔가, 온전한 믿음의 세 요소.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구원의 모든 준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배하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리 용현이 뭐라 그런다고? 여호와? 여호와 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때그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모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주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엘 샤다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지 무엇이 모자라는지를 미리 다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서로 연결되고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세 요소. 오늘 주일 말씀 설교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세 요소.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세 요소가 뭘까?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이에요. 2절의 사랑. 22장 2절에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되는데 너희 아들. 두 번째 네가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나와서 막 밤낮 주야로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예수고 힘쓰는 거 그거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전부가 가짜는 아니지만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사랑으로 확정해 주시려고 했을까? 사랑으로 확정해 주시려고 했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시험된 것이요. 마귀의 시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시험이 뭐느냐? 시험. 욕심 때문에 시험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왜 범죄했을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시험이 들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이제 가망이 없네요. 당신 나이도 86세 나도 76세 이제 아이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으세요. 인간의 생각이죠.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생각해서 아담을 생각한 거예요. 아담처럼 시험이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아담이 왜 범죄했을까요? 아담이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제일 힘든 거 혹은 제일 어려운 일 제일 곤란한 거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게 제일 싫어요? 뭐가 제일 싫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힘들어요? 선악과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아담을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럴싸해.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6절에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도 주니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자,
아담이 왜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맛있는 거라고 줬어요. 먹잖아요. 왜 먹어요? 이게 독약이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먹잖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 세 끼 밥을 해서 주는데 먹잖아요. 예. 배고파서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습니까? 네, 사랑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랑. 맛이 없어도 사랑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게. 예? 안 그런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하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아담이 그 열매를 덥석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삶이 왜 망가지는 줄 아세요? 자식들 잘 들어. 자식이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손주까지 낳고 보니까 이제야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더라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 만분의 1도 몰라. 부모가 어떻게 망가져가면서 자식을 키우는지를 몰라. 그냥 마땅히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부모가 되면 또 자식이 그렇게 하고 그 자식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히 자식 문제가 걸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 문제가 걸리면 부모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집 살 것도 포기하고 집 팔아서 자식한테 쓰고 자기는 집 들어갈 데도 없고 늙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자식을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대접하던가요? 몰라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냥 잘 있으니까 잘 계신가 보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래서 육체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우상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예배 자리도 나올 수도 없고 자식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벌어서 자식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몸이 100개라도 자식을 위해서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냈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사랑하는 아들, 또 12절에도 마찬가지. 12절에 보면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또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근데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생각 속으로만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든 말든 공부만 일단 잘하면 좋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고 좋은 데 취직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떤데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건 뭐냐? 자식이 없는데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진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 배반과 독립심입니다. 독립심.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거. 근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반대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 주 안에 머무는 거. 여러분, 주 안에 머무르라.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주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독립하려고 그럴까요?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시험일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대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삭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 위에 올리기까지 하면서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이삭에게는 삶에 어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안 생겨요. 이삭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그게 오히려 복이 돼요. 왜 그래요? 그는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과했지만 이삭도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삭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 금년에 우리 외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 준행.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입니까? 특별한 명령입니까? 아주 특별한 명령이에요. 보통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하다못해 요즘은 목사가 개인적으로나 예배 시간에 11조 이야기만 제대로 강조해도 그 말만 해도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다행히. 그럼 뭐예요? 내 걸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걸 건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즉각 순종한다. 1번. 40일 금식기도 한다. 작정기도 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데 주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일주일 금식기도 좀 하고요. 40일 작전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기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믿음이 조금 괜찮은 사람은 이건 마귀의 시험이야 하고 지부해버려요. 그리고 믿음 있는 초신자는 뭐예요? 뭐랄까? 아들을 바치라. 목사가 설교 시간에 당신 아들 바치시오 그러면 이게 못 나오겠네. 이게 못 나오겠네.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예수 안 믿을란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적극적인 순종했어요. 지혜롭게 순종했어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순종. 끝까지 순종했어요. 적극적인 순종?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결국 뭐예요?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일날?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은 혼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혼이 돌아가고 세상적인 생각이 돌아가고 합리적인 생각이 돌아가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고 자연스러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1절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조차 못 들으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내 말만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귀를 들이지 않고 내 입만 들이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만 잔뜩 하고 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귀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안 들어. 내 생각만 잔뜩 이해하다가 내 생각이 좀 적당하게 포장이 돼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게 응답이다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 나는 이 사람들처럼 좀 주님과 자연스럽게 교제가 안 되지? 왜 주님과 자연스럽게 사귐이 안 되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는 듣고 나도 아뢰고 주거니 받거니 왜 안 되지? 평소에 습관이 안 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귀를 드리는 게 매일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주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잘 못 들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탁 부딪혀오는 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사귐은 쌍방통행이잖아요. 내가 아뢰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듣고. 여러분, 주님과 꼭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안 돼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지금 내 모습 주님이 아시지요? 나에게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놓고 잠잠히 기다려보는 것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시간이 없어. 주님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네이버 검색. 하나님이 뭐라고 할 거 없어.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워낙 우리는 핸드폰에 길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사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혜롭게 순종했습니까? 5절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 무거운 장작을 들어야 되고 먼 길을 가니까 종들을 함께 도와서 나중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들이 안 가려고 하면 종들이 꽁꽁 잡아주려고 도와달라고 종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리아 땅에 왔는데 저 산을 보면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기에 서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갔다 오겠다. 아니 종들을 데리고 가야지 왜 종들을 여기에 멈추게 했어요? 왜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종들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내용에도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일까요?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없는 길도 보이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영의 생각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에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거 물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 말을 툭 던지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썩 내려앉았겠어요. 그 1, 2초 사이의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뭘까요? 뭐가 제일 빨라요? 세상에서? 무슨 속도가 제일 빨라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은 1초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글쎄 라고 하는 순간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혼의 생각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세상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 늘 주님과 교제하니까 성령님이 주는 생각.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와 얼마나 감탄스러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릎을 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에 길들여져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는 하고 결심만 하지 성령의 생각을 못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어려운 순종, 대단한 순종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누가 용기가 생길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 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축구 때문에 국회에 이렇게 그 청문회 말고 뭐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기 들어갔어요. 문화체육부 이렇게 이제 그에서 그걸 했는데 거기에 나온 한 사람이 와, 그 사람은 용감하더라고요. 할 말을 제대로 하더라고. 막 아무리 밖에서 그런 소리 해도 안에 들어가면 감히 그런 말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밖에서 한 말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당사자들이 있고 자기 선배가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평안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끝까지 순종. 9절에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올리기까지.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주님이 인정하기까지 아낌없는 순종, 중도 포기하지 않는 순종.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도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순종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누가 순종할까요? 그럴 때는 거기 보니까 이제야 네가 12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봐요.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서 하면서 하는 순종을 복종이라고 해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단어에 예배와 관련한 세 가지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단어가 보입니다. 모리아 땅, 번제물, 순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모리아 땅,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람만이 짓겠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모여서 혼자 예배한다? 그 예배가 안 돼요. 유튜브로 예배한다? 그 예배 안 돼요. 뭐 환자나 병자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사람은 모르지만 그냥 예배 구경하는 거지. 그냥 유튜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은 사랑으로, 복종함으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